오늘 45절 하반절 말씀에 백성들이 요나단을 사울이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결단코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변호해 주는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말씀에 제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아멘.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합력으로 일하신다라고 간혹 말씀드렸죠.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합력으로 일하십니다. 합력. 자, 합력.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할 때나 우리가 잠잘 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시속 1600km로 돌고 있는 이 지구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또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농부라는 얘기는 일하는 자라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합력으로 일하신다. 합력은 두 힘의 세력이 다르지만 다른 두 힘의 세력을 합쳐지는 것을 보통 합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두 힘의 세력이 비등비등할 때는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굳이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없다면 구원을 이룰 수 없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합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일할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즉 하나님과 동역할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역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동역자. 그래서 우리들끼리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일을 하되 나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평택역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 만난 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자, 이 평택역에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야, 평택에 이 교회 목사들이 좀 나와서 이단들보다 먼저 좀 점령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합력해서 일하는 모습이 좀 연약하다라는 얘기죠. 사입 이단들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작은 규모에도 똘똘 뭉쳐서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가 보여줘야 될 그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시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런 부분이 아쉽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은 합력의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동역자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나라는 것을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 보이는 모습으로 동역하는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보일락 말락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는 이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모습은 뭐예요? 손과 발, 눈, 코, 귀, 입, 눈, 이런 것들은 드러나 보이게 존재하는 기관들이잖아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손과 발과 입과 코와 귀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구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 신장, 간, 쓸개, 비장, 뭐 이런 내장,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우리 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라는 존재,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사울왕이 공명심에 불타서 야, 오늘 밤 우리 금식하고 저거 다 이길 때까지, 블레셋 이길 때까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내린 명령 때문에 군인들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기진맥진 피곤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먹지 못하는데, 아들 요나단만큼은 아버지가 말할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숲속에서 꿀을 만나서 그야말로 지팡이 끝에 꿀을 찍어 먹었더니 정말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솟는 그 힘으로 적들을 물리쳐 이기면서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승리의 동기를 제공해 주었던 걸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 인생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다라는 어제 말씀처럼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겠는데 성경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는 표현으로 그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그렇게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수가 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받으시도록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 싸울까요 말까요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는 뭔가 서운한 모습이 있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분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단박에 사울왕은 알아보았다. 그래서 어때요? 백성들아 이리 모여라.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알아보자. 나가면서 백성들과 나와 우리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고 너희들은 저쪽에 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설마 나나 우리 아들이 범죄해서 그럴까봐 라는 생각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여쭈었을 때는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이거 누구 죄 때문인데요 라고 말했을 때는 단박에 네 쪽에 있어, 네 쪽에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그러자 사울왕은 어떻게 맹세를 했어요? 설령 이 죄가 나와 우리 아들 요나단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39절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고 아버지 사울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훌륭하게 승리를 이끌었던 요나단이 죽는다는데 맞아, 그래 죽으세요, 죽이세요, 당신이 맹세했잖아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도 참 그래요. 그러다 보면서 사울왕이 이리 모여라 저리 모여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고 예 그렇게 하죠 라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결국 자기와 자기 아들 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럼 너와 나 누구냐 했는데 자기가 아니니까 사울왕은
대번에 요나단을 향해서 너 뭔 짓 했길래 그래? 우리말로 그러죠. 이실 짓고 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요나단은 어때요? 꿀먹은 이야기를 하죠. 꿀먹은 이야기.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지파의 끝으로 꿀을 좀 이렇게 먹었더니 내 눈이 이렇게 밝아지고 힘이 솟아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네요. 아버지 뜻이라면 날 죽이세요. 이 말 이런 거죠. 그래, 너는 죽어야 돼. 너가 죽지 않는다면 여호와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맹세는 잘못된 맹세잖아요. 설령 하나님께 이게 서운하고 맹세했다 할지라도 이건 잘못되어진 맹세죠. 잘못된 맹세 때문에 딸내미 죽인 사람 있죠. 사사시대 입다가 그랬죠. 사사시 입다가 적들과 싸우는데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들어가서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자기 딸내미가 청으로 와서 축하를 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잘못된 맹세는 오히려 그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아서는 거잖아요. 왕이시오, 왕이시오.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큰 구원을 이룬 이 요나단을 죽이다니요. 이건 왕이 잘못된 이 맹세 때문에 이걸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막아서니까 사울왕도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백성들이 내세웠던 게 뭐예요? 우리 이 왕자님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 결국 죽지 않게 했다라는 얘기, 오늘 내용의 핵심이죠. 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어땠어요?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저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될 거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될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미 너희 세상의 빛이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빛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밝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당연히 짠맛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빛 좀 드러내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짠맛 좀 만들어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짠맛이 나는 거고 그냥 밝음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던 것처럼, 아, 저분은 과연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빛과 소금 역할을 나타내는 모습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얘기죠. 이게 빛과 소금 역할의 한 부분이죠. 디도서에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게 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예수님은 어때요? 남은 사역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명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게 사명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하되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뒷짐지고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사야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동역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3살짜리 어린아이가 밥상 들인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아버지가 물껑 들어서 혼자 옮기면 편하고 금방 할 수 있는데 굳이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우리 같이 옮기자. 오히려 불편하지만 그 일을 다 하면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했네 아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 아버지가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의 그런 협력과 그런 합력과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각종 들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 이끌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부르는 족족 그것들이 이름이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이름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 기분 나쁘게 이름을 그렇게 짓냐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 어이구 우리 아들 이름 잘 짓네. 맞아 저 코끼리 맞아 코끼리를 졌다 잘했다. 오 그래 사자로 졌니? 그 잘했다. 수십만 가지의 짐승을 막힘없이 이름을 촥촥촥촥촥촥 불러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을 보시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잡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합력의 동역자로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날 주님의 그 선한 일에 내가 동역자로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을 사명자, 소명자라고 말하죠. 하나님 그것을 내 날 불렀음을 알고 그 일을 깨닫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야말로 밀레도에서 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환난 당한다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명. 왜요? 그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자기는 동역하는 동역자임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근데 함께 일하는 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쉽고 그냥 단박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런데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와서 고난을 환난을 자처하는 그 모습이 동역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결코 우리의 동역의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를 어때요?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붙드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7가지 멸류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그야말로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한 날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거든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디든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편한 거, 내가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딜 가든지 주님 손 꼭 부여잡고 주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